5월의 첫날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어느 것보다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따뜻한 가정이 되는 뜻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됐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일이겠지만 부모가 회초리를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된 아이의 종아리를 3대를 때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해서 그의 어미가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잡혀간 이 부모의 그날 밤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며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훗날 부모가 된다면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너를 위해 울라고 한 말씀을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제천에 저희 부부가 이사를 오고 나서 참으로 감동적이고 참으로 눈물날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우리 아내가 목회하는 사랑방 교회, 그 교회에 장애자 부부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들은 아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난방비를 나라에서 이렇게 내주는 카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어느 날 저희한테 목사님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극구 반대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주유소에를 갔습니다. 그 카드를 답정내면서 우리 목사님의 차에 기름을 가득히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넣어주려는 그 사람이 카드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등유나 LPG 카드이기 때문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기도 힘이 드는데 어려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장애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이 현실에서 목회자 가정에게 기름을 넣어준다니, 우리나라 속담에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저희가 그거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된 것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한 절 읽어보려고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잘 됐는데 땅에서 장수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또 반대로 내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사는데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고 살면 이건 역시 심각함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계명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입니다.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훌륭하거나 아니면 그의 삶이 아니면 그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모든 지식적인 것이 월등했을 때 우리는 존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영어의 호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손히 받들어서 귀하게 여겨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존경과 공경이 다른 이유. 존경이라고 하는 리스펙트, 이 존경은 아니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든지 훌륭한 어떤 삶의 모범이 된다든지. 왜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너무나 한심하다. 대화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무식하다. 너무 어떻다. 2022년에 설문조사 나온 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49.7%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부모 안 모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대고 하는 사람이 25% 나왔고, 그래도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사람은 24.8%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0년 뒤에 갔을 때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서론에서 말씀했던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회차리에 맞았다고 해서 파리채에 맞았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고소하는 이런 세대. 독일의 사회학자이면서 문헨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울리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은 책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도 괜찮으십니까? 현대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사랑이나 섬김이나 공경과 나눔의 상황 따라 변해간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진실이 거짓되고 검정이 흰색되며 인격이나 처세술이 공작새처럼 상황 따라 변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꾀와 의지와 방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울리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으십니까? 당신은 오늘도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은 태연하게 절간을 찾아가고, 우리는 교회를 찾아가고 성당을 찾아가서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립니다. 이 모두가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세상이 얼마나 한심한 세상이 되었는지 선생님이나 어떤 성직자들이 강조하고 한 것이 아니고, 트롯 가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효도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효도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그런 비슷한 노래인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잘못됐으면은 밤무대에 나와서 노래하는 가수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자라고 하는 걸 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까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수고와 노력 가지고는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이 한정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데 잘 될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인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잘 아는 노래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그날까지 그분들은 밤낮으로 기를 때 애쓴 거 알고 계십니까? 긴 자리나 마른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뉘우고 재우고 입혔던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커갈 때까지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회찰이 몇 대 맞았다고 부모를 고소하는 세상이 됐습니까?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못났다고 해서 부모를 멀리하는 당신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우리 빼기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당신은 괜찮냐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또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당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 그러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회찰이 몇 대 때렸다고 해서 끌려간 그 부모의 그날 밤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자식을 위해 손발이 다닳도록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병들었을 때 껴안고 울도했던 그 부모 심정, 그거 하나 모르는 그놈의 자식들이 난 나중에 크고 나서 그 자식들이 난 자식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의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인간이기에 참으로 부끄러울 존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효도커녕 부모에게 아버지여 장의 덩어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못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애들을 축복하셔서 저들 모두가 사람다운 사람, 자식다운 자식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셔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